오늘은 하나님을 본만든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원주 침례교회에서도 저에게 문자가 오는데 등록이 아직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오실 때 꼭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오십시오. 또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어떤 교단에서는 신천지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오지 않은 분이 오시면 다음에 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같은 문자도 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환란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환란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 이어서 저는 말씀을 좀 증거하고 싶은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신천지의 실체가 전혀 밝혀지기 어려운데 아마 그 실체가 그 뿌리부터 이제 밝혀지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어디에 가더라도 설령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지켜야 할 5가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주말에 계속 묵상하면서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간로는 참된 것,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는 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들은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거짓 대 진리라고 하는 이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우선 성도는 거짓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살다 보면 선한 거짓말이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참 피곤한데 할머니가 저에게 너 많이 피곤하겠구나, 많이 배고프겠구나 라고 물으실 때 할머니 제 배고프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할머니가 알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저런 광고 전화가 옵니다. 주로 부동산에서 오죠.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좋은 땅이 있는데 아버님 관심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요령이 생겨서 운전하지 않는데 운전 중입니다. 아니면 제가 회의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다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거짓을 버리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거짓에는 속임수라든가 아첨이라든가 각종 꾀, 괴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나니. 그러면 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할까라고 하는 영적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영적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일삼는 자는 스스로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인데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근거를 찾았는데 거짓을 말하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질문하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성경은 거짓을 일삼는 자의 운명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스가랴서 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8장 16절에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참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목적이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진리를 정확하게 안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빌라도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은 만약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붙잡아야 할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신은 아무리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짓을 선포하는 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자는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딱 하나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재림 예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종말이 때는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전 세계의 모든 현상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될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진리에 대한 선포를 동의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의로운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한 분노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때때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보면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시니 한쪽 손에 중풍이 들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고통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영혼을 보시니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따라서 성경에 비춰보면 분노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을 내어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목회윤리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신혼 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갈등을 이겨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 부부도 보통의 부부처럼 신혼 초에 많이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그 다투는 내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났으니 다투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두 분이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의지해서 해결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으니 우리가 밤 12시 전까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에는 새벽까지 서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서로 격렬하게 다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부부라든가 가족들이 분을 낼 수가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을까라고 질문하는데 다음과 같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그 다투는 현장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 27절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마귀는 분노하는 마음 속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성도는 그 누구라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빠른 시간 내에 화해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서 분을 오래 품지 않아야 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성도는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분노하는 대신에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관로의 정답은 구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는 선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자본주의 사회가 태어나기 월등히 이전에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도둑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노동의 신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성경은 가족의 부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동시에 사회의 소외된 자를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요청되는 세 번째의 행동 지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일을 하는 손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입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너희 입을 악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역시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특성입니다. (29절을)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부패한 생선, 부패한 고기, 거기서 나는 냄새와 같다라고 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말 속에서 썩은 생선과 같은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시적절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잠언서 15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이라.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번째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갈로 속에 있는 내용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으로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옛사람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첫 번째가 악독이고 두 번째가 노하는 것과 분내는 것이고 세 번째가 떠드는 것이고 네 번째가 뒤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가 악의입니다. 타인이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덫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5가지를 다 벗어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분이니 우리 성도 역시 친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제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신 분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친절해야 되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청되는 행동 지침은 5가지. 첫 번째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 지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 환난의 시대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